요즘에 코로나가 종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매일 15,000명 이상, 2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년 1월 달쯤 종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그동안에 한국에 못 갔다가 3년 동안 못 간 거 원수가 앞으로 또 가신 분들도 많고 여러분 또 감기까지 겹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여튼 이 위기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물론이지. 그러자 이 아이가 이번엔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지으셨지. 대답을 하자 이번에는 아이가 그럼 저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론 너도 하나님이 지으셨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솜씨가 점점 더 좋아지는군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세상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체를 보면 참 신비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갓난아이의 뼈와 어른이 되었을 때의 뼈가 숫자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갓난아이가 305개의 뼈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뼈가 단단해지면서 뼈가 일부는 서로 붙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체형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다 완전히 성장이 멈추는 25살쯤 되면 뼈가 20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0개의 뼈가 다른 뼈에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뼈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포가 분열돼서 7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뼈가 된다는 겁니다. 새로 뼈가 생기는 거죠. 근데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뼈만큼 가볍고 또 뼈만큼 강한 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를 다 합치면 지구 3바퀴를 돕니다. 약 112만 킬로미터예요. 근데 이 혈관의 피를 한 바퀴 돌리는데 46초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신비죠. 뿐만 아니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혈액을 만들지 못합니다. 혈액 비슷한 것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상 환자를 치료할 때면 이 사람 피부 같은 걸 비슷한 것도 만들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의 피부를 기증받아서 냉동시켰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뼈가 이 피부가 없을 때는 수입을 하고 난립니다. 우리 피부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괜히 등 가렵다고 효자손 같은 걸로 뻑뻑 긁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들짐승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의 이름을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동물이 오늘날 3,500종입니다. 그 다음에 새들은 8,000종쯤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멸종된 동물까지 합치면 이 12,000종은 훨씬 넘을 겁니다. 근데 아담이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혜롭게 만드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 보고 지으라 그러면 한 10개 지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했든가 안 했든가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지혜롭게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혜롭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여기는 죽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병든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죄 때문에 이제는 죽는 존재가 된 겁니다. 창세기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다 오래 살았습니다. 900년 넘게 삽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 모두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제가 먹었습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절반은 하나님 핑계고 절반은 하와 핑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미움과 증오의 역사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 가인이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합니다. 왜 내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걸 생각하지는 않고 동생 아벨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벨을 때려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자, 이런 미움과 증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던 그 욕심이 그의 아들 가인에 이르러서는 미움과 증오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심은 미움과 증오의 어머니입니다. 이 톨스토이 작품 중에 불은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 이반과 가브릴로라는 친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3대째 가까운 친구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반네 암탉이 가브릴로 집 마당으로 가서 거기서 마치 알을 낳은 것처럼 꼬꼬댁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이반네 가족은 가브릴로의 가족에게 자기네 닭이 낳은 계란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브릴로 집안의 할머니는 이웃을 모함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 싸움이 계란 하나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 6년 동안 계속됩니다. 근데 하루는 가브릴로 소유의 마차 문짝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브릴로는 이반의 아들들이 훔쳐간 것이다 생각해서 법정에다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브릴로는 이반의 집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 불은 이 가브릴로의 집까지 번져서 모두 두 사람 다 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작은 하나 때문에, 계란 하나 때문에 시작한 욕심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결국 두 집안 모두를 망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심어놨습니다. 그 욕심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 누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면 금방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가인이 사람을 죽여서 벌을 받았다면 내게는 그 10배 벌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약속하던 그 사탄은 오늘도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라, 이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방법이 뭡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야, 내 종이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를 도와주는 거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똑같은 방법 사용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내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돕는 자다.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준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너를 속박하지만 난 널 속박하지 않는다.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껏 해봐라. 내가 도와준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는 때가 언제 같아요? 설날 세뱃돈 받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죠. 아이들은 1년 내내 용돈을 부모에게 타 쓰기 때문에 불평이 없습니다. 근데 세뱃돈은 뭡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수입이에요. 자기가 세배를 하고 그 세배의 대가로 받은 정당한 수입입니다. 근데 이 돈만큼은 내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처음에는 야, 엄마가 이 돈 맡아 갖고 있을게. 그 말에 다 속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싫어, 이건 내 거야. 작년에도 맡아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하다고 달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어? 너 그동안 먹은 밥값 내놓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때가 바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때부터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중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서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야 하고 수면제 20알 먹고 15층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친구들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재미삼아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이란 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이 시켜서 한 일에는 책임감이 없어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치 학살자를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에게 뭐 동화책도 읽어주고, 강아지가 아프면 강아지를 안고 달려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문 걸어 잠근 후에 뒤돌아서서 유유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키고 최고 통치가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남이 시켜서 한 일에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학생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사탄의 통치 아래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세력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탄은 내 마음대로 해.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냐.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 결국은 자기 손아귀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통치 아래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고 지혜롭게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존재가 됐습니다.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병들고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언어를 나누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게 돌아오라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 대부분이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피조물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베들레헴 초라한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종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 활짝 열어놓사오니 내 마음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